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가 평화 통일 주일로 함께 기념합니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교단들이 이 8월 중순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을 오늘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됐고 6.25 한국 전쟁이 있었는 지 75년이 됐습니다. 왜 저희는 매년 이렇게 8월 중순에 평화 통일 주일로 이 예배를 봉헌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냥 해방 주일로 광복 기념으로 지키지 않고 평화 통일 주일로 지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저희들의 해방이 아직은 미완의 해방이다 이런 생각, 온전한 해방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고 또 갈라진 나라 이 분단이 극복이 되는 그런 해를 우리가 함께 하느님 안에서 소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평화 통일 주일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개성분이세요. 4대 독자시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4대 독자여서 아시는 대로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죠. 그래서 실은 이제 북한군이 재산을 몰수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4대 독자고 또 부유한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남한으로 아버지를 보내셔서 아버지는 그냥 남쪽으로 이렇게 오셨죠. 가족들은 다 북한에 남겨둔 채 저희 어머니는 강릉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강릉에서도 모산이라고 하는 약간의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 모산이라는 곳은 또 좌익들의 마을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오빠가 2분이 계셨는데 외삼촌이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분 중에 한 분은 국군으로 가셨고 한 분은 전쟁이 끝나면서 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연자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이 취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이모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인 장교와 결혼을 하셨죠. 아마 저희 집안만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여기 청년들은 그런 분들이 저희 세대 바로 부모님 세대 또 우리 교회 안에 니콜라 아버님들이나 미리암 아버님들은 실제로 그 식민지와 전쟁과 이런 시기를 다 겪으면서 가족들 중에 다 누군가는 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실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를 여전히 우리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은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런 긴장적인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까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보고 또 노력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여기에 걸려 있고 또 전쟁의 아픔으로 서로 상처 입은 그런 적대감과 어떤 미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제들을 우리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를 통한 평화와 화해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오늘 복음은 저희에게 더 근원적인 곳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언하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적인 합의나
제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근원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무서운 폭풍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 한가운데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폭풍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은 당시에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던 박해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고, 그 두려움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주보 가운데 편에 보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토의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수도의 수도자이시죠. 토마스 머튼이 한참 미국에서 월남전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책에 모든 전쟁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단지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조차 믿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과 공격성에 보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어떤 미움과 두려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적대감과 두려움 더 깊은 곳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결국은 누군가를 적대하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거쳐질 때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토마스 머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이 적대하는 상황도 보면 그 안에 상대에 대한 증오와 미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말 거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첨단 무기 체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남한의 풍요로움을 저쪽에 알려서 저 사회가 무너지도록 해야 돼 하는 이런 공격성으로 우리가 드러나죠. 북은 또 어떻습니까? 북은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히 잘 살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언제 우리 체제를 붕괴시킬지 몰라. 우리가 붕괴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해서 실은 북한 사람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격성으로 드러나죠. 근데 결국은 그런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행위들은 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시키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환경들을 실은 저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올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도 그 무리를 걸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해서 걸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에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시선이 폭풍으로 옮겨졌을 때, 그 폭풍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다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에 몰려 있을 때 결국 베드로는 실패하고 맙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왜 의심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기도 모임에 우리 참여했던 한 분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기도하는 내내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다고 고백하셨는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죠, 그죠?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자리하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자기를 방어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되뇌어 보세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화는 우리가 상황을 다시 보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이 갈등과 대립과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실은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도 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라고 저희를 생각해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려니 전쟁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전쟁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한이나 북한이 그걸 아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평화를 위해서는 싸우는 어떤 두려움보다 자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공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잘 직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그리스도교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예요. 성 프란시스. 근데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아시시에 한 번은 시장과 주교가 굉장하게 서로 왼수가 돼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황이 힘이 세? 아니면 황제가 힘이 세? 이거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웠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시시의 주교가 시장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아시시의 시장을 파면해버려요. 파면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찬도 못하고 교회에 못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주교하고 시장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적대감이 이렇게 생겼죠. 그때 성 프란시스가 한 게,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렇게 태양의 노래, 피조물의 노래라고 하대요. 오 감미로워라 이렇게 하는 성 프란시스의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 제자들을 시장 집으로, 주교 집 앞으로 보내서 그 노래를 하게 했어요. 피조물의 찬가, 하느님 그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시장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시장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교에게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주교도 저도 잘못했죠 이렇게 해서 화해를 이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가서 부른 노래는, 주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밀리면 안 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실은 그 시장을 파문했고,
이 시장은 내가 이 시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저 주교한테 밀리면 안 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실은 시장을, 주교를 굉장히 적대했는데, 이 수도자들이 부른 노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 그 옮겨진 시선은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 평화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처럼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로부터 비롯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느님에게로 평화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평화의 중개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복사해서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우리 입구에 보면 한일 성공회는 늘 매년 이렇게 8.15가 되면 서로 공동의 성명을 내요. 일본 분들은 정부가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아직은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공회 주교님들과 성공회 교인분들은 매년 8.15가 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참 못쓸 짓을 했습니다. 이 과거를 우리가 반성하고, 한반도의 분단과 이 긴장이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런 결과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평화의 공동 선언문을 늘 발표하곤 합니다. 독일의 그 수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를 찾아가서 거기에 학살된 유대인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죠. 독일은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세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매년 사과하고, 자기 역사 교과서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하죠. 세계 곳곳에 자신들이 잘못에 대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현장에 기념관을 세워서 다시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기록을 계속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당시의 독일 교회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반대했던 고백교회들은 이 책임은 단순히 히틀러와 나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방조했던, 침묵했던 교회들도 이 상황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수님의 길, 비폭력의 길은 우리 안에 설사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적대시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들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계셔. 그 하느님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아프거나 그 하느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실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민기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김민기라는 가수가 한 번은 아마 이 통일과 관련된 행사였는지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철망 앞에서라는 노래예요. 제가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그냥 그 가사 중에 한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총을 내리고 두 손을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저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우리가 총을 내리고 서로 손을 잡으면 우리 앞에 있는 저 철조망은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어. 우리들 마음 안에서는 저게 굉장히 무섭게 보이지만 실은 하느님 안에 깊은 평화 안에 있으면 저 철조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런 꿈을 꾸면서 부른 노래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실은 이 나라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적대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실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깊게 보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면 내가 비참하게 될 거야. 내가 여기서 지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처럼 모든 전쟁의 뿌리에, 미움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그 두려운 폭풍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옮겼을 때 그 모든 폭풍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수원교회와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평화와 화해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